영원한 구원 37번째, 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선 2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천년왕국과 관련된 것이며 그 후에 새 하늘과 새 땅과 관련된 것은 아니죠. 자기 아들은 분명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어떤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혼인잔치는 어느 때에 있는 것일까요? 이미 계시록의 타임라인 제3권 휴거에서 본 것처럼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의 1000년 동안 계속됩니다.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위 말씀에서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아직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제 성 안에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거하심으로써 혼인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때 이전의 천년왕국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2장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 말씀에서 그 청한 사람들은 이미 전에 초청했던 사람들로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기서 이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희생당하심을 말씀하신 것으로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주님을 믿는 자들, 예를 들어 스데반은 7장이었었고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여기는 사도행전 12장이죠. 그들을 유대인들은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7절 말씀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말씀은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이 와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의 구절들에서
이 사건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구절은 말일에 이스라엘을 열국이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70년에 있었던 성전과 예루살렘의 파괴를 위 구절이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합니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이제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척하였으므로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오게 되고 많은 이방인들은 초청을 받게 되고 그 초청에 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부르셨으나 그 초청을 거절한 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러나 초청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혼인자리에 올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자리까지 왔다고 하여 그 혼인잔치에 동참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본 비유는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손을 보러 온다 했을 때 이 보러라는 말은 세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온다고 하는 것은 손님들의 상태를 주의하여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이미 손님들은 청함에 응답을 하여 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는 그들이 예복을 입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는 성도들이 입는 두 가지 옷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흰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계시록의 타임라인 제1권 2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흰 옷, 곧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곧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다른 하나의 흰 옷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위 말씀에서 세마포가 나오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로 그러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혼인잔치는 세마포와 관계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옳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의 세마포를 입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셨는데 이 흰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야 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희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혼인잔치와 그 기쁨에는 오직 주님을 좇은 자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에서도 예복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를 입지 않은 자는 해를 입게 되는데 곧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위 말씀에서 청함을 받은 것은 구원을 말하지만 택함을 입은 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함 곧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마포를 입지 않았던 자도 청함에 응한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이며 주님으로 옷 입은 곧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들어갈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저희라는 것은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위 말씀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것은 곧 청함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데 쓰이는 그 단어 클레이토스 그거와 똑같은 단어가 청함을 받았다는 데에서 쓰였습니다. 빼내심을 입었다 하는 것은 택함을 입었다 하는 것과 같은 단어로서 에클레토스 그와 같은 단어가 같이 쓰였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실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단지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서 열매를 맺은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여기서 저는 사단이죠.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을 이기는 데에는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증거를 한 이기는 자들이 이긴 것처럼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과의 마지막 전쟁, 여기서의 마지막 전쟁은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일 것입니다. 그 마지막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청함을 받을 뿐 아니라 택함을 받은 이기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는 아예 처음부터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는 혼인잔치에 들어간 후에 쫓겨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한 자와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쫓겨나는 자는 어떻게 틀린 것일까요? 첫 번째로 휴거된 사람들은 하늘의 성전 곧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직접 올려지게 되며 그들은 쫓겨나지 않는 자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의 일반 휴거일 때에는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고 또한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익은 성숙한 형제들은 몸이 변화되어 함께 휴거됩니다. 그런데 그때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날 것인데 여기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는 예복을 입지 않은 이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휴거 때에 땅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익지 못하여서 휴거되지 못할 것인데 그러한 자들이 바로 열 처녀 비유에서의 미련한 5처녀들입니다.